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물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피를 뿌리라 하는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통의 날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그 피를 뿌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문제가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결혼식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은 같은 날에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죠. 아기가 태어나면은 출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같은 날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 인도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 지파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최고의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자녀는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미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가 몸부림치고 성공하려고 그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가정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고 인생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단을 쌓기로 결심한 겁니다.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때에
갈대아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힘쓰고 노력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로 힘을 얻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배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피의 언약을 받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이 언제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무슨 인생의 길을 갈지를 모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하나님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따라가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내 인생이 예배가 중단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입니다. 매일 항상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그게 언제냐? 이 세상의 생이 마감되는 날 예배는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가보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배를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미래를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리는 그날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보면은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키가 뭐냐?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이 일주일 동안 내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 것인데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나가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한계가 오고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의 본질을 놓쳤다. 예배의 본질을 뺏겨버렸습니다. 예배 모양은 있지만, 예배의 형태는 있지만,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예배가 뭐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실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보좌의 문이 열린다는 걸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빛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배 드리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꼭 밥을 먹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육입니다. 육은 밥을 먹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만들어낸 것이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밥을 먹고 돈을 벌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없으면은 밥 먹을 힘도 없어요. 돈 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나이를 먹고 연세해서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들고 몸이 이제 연약해져서 보게 되면은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자리에 눕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셔요. 한 발자국씩 뛰어 걸음을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셔요. 지금은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밥 먹는 것도, 눕고 일어나는 것도, 일하는 것도 힘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졌을 때에 힘이 있어야 밥도 먹는 거구나. 저는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셨는데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담배 빠는 힘도 있어야 담배를 피울 수 있구나. 나이를 먹고 몸이 연약해지면은 담배를 빨고 싶어도 빨 힘이 없으면은 담배도 못 빠는구나. 여러분, 침을 삼킬 때 힘이 있어야 침 삼키는 힘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내 입안에 있는 침도요, 힘이 있어야 삼킬 수 있더란 말이에요. 젊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그게 별 말로 듣기지 않지만은 진짜 그 나이 그 시간이 가면은요 절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게 언제냐? 예배드릴 때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릴 때 이 땅의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누리는 게 뭔지 압니까? 그 피를 뿌리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인하여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저주 재앙은 무너졌습니다. 지옥의 배경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책을 읽고 카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제자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배의 본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람 앞에서 예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하는 지금 나의 마음의 자세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응답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옵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올지 어떤 사건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문제 속에 답이 된다니까요. 내 앞에 일어난 사건 속에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이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사랑과의 갈등이 있다.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갈등을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옆에 누워있는데도 갑자기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부모님이 자녀가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혼자 있다고만 외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부분이 내 마음속에 외롭다 이렇게 생각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아, 내가 외롭네. 친구를 찾을까? 어디를 가야 될까? 재밌는 게 없을까? 이런 걸 찾습니다. 그거는 덜 외로움이 느껴질 때예요. 아, 지구상에는 진짜 나 혼자구나. 그 누구도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 이 외로움을 말할 자가 없고 함께할 자가 없구나. 그때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거를 회복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제가
10대 때 집을 나와서 공부를 했어요. 제게 처음으로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나 혼자구나, 외롭네, 이게 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극심하게 배고프다든지 춥다든지 경제가 힘들다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한계가 와가지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부탁할 수도 없을 때 뭐가 없을까? 외로움이 느껴지죠. 그때 사람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엄청난 위기 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예배를 회복한 사람은요, 그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다.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자가 없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해서 기쁜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자가 없다. 그때도 외로워요.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같이 축하를 해주고 축하받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그것도 타국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 요셉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임마누엘.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막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다윗의 가슴 속에 벅차오릅니다. 그 승리의 기쁨, 적장을 꺾었다고 하는 그 다윗의 가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군대에 쫓겨서 숨어 다닐 때, 굴에 숨고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이 다윗은 최고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실제 부족함이 있는데 말이요. 불안하고 두렵고 말이요. 이런 상황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게 많지만 실제 부족하지 않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계가 옵니다. 일의 한계, 경제의 한계, 건강의 한계,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 사람과 관계도 내 뜻대로 안 되는 한계. 그때 뭐가 옵니까?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한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무능하지? 이게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라니까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됐다니까. 오순절 날에 예배하는 그날에 성령 충만하게 됐다니까. 무능을 이기고 한계를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예배의 큰 응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 절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걸 오늘 레위기 1장 3절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배에 절대 필요한 게 뭐냐?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 제물이. 5절에 짐승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짐승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주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을 퍼붓는 이 사단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번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재앙과 사단, 이 지옥의 배경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나에게 머리를 얹고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을 이 양에게 돌리시고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죽음을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이 사람에게 임했던 지옥의 모든 저주와 배경이 이 양에게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는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양의 목을 딱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해막의 양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실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내 앞에서 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에게 내가 한 주간에 욕심 부렸던 거, 죄졌던 거 다 양에게 돌려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서 양을 죽인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그리고 1장 여기 14절 말씀 보면은요, 15절 말씀 보면은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새나 비둘기를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비둘기에게 모든 나의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배경을 다 전가시키고, 새를 잡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모가지를 비틀어 끊으래요. 내 목을 비틀어 끊어야만 되는 그 죄를 내 대신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목을 끊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거를 실감나게 지금 내 눈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했다니까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손을 얹으셨어요. 세례 요한이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그 모든 저주 재앙을 예수님께 다 놓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8장 15절로 17절에 우리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사단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지옥의 모든 배경을 예수님이 친히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거를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희생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들려진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은 뿌리잖아요.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이 나도록 뿌리는 것이 향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보좌에 상달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그릇에 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보좌의 그릇에 담기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건강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막는 모든 사람을 예배 시간에 주의 천군을 파송하셔서 전부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시간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무슨 일을 어떤 일이 만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받을 응답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부족함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완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어 기도합니다. 그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집사님이 지금 내 딸로 인해서 너무 고민이 있는데 완전히 타락하여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는데 감사하라니. 그런데 또 말씀합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딸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감사할 수 없지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타락에서 완전히 무너진 딸아이에게 전도자가 찾아가서 복음을 말합니다. 이 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 전도자와 결혼해서 전도자의 인생의 길을 가게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다. 최고의 향기, 최고의 예배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내가 빼앗긴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절대 필요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언약이 나의 저주 재앙을 끊어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구나. 감사의 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할 때에 여러분 무너진 모든 자손들이 회복될 것이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가정과 가문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